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를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죠. 타인의 성취 앞에서 미소를 짓고 박수를 보내지만 돌아서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씁쓸한 기분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만 정체되는 것 같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자리를 빼앗겼다는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인공 되는 것을 꿈꿉니다. 주변의 분위기도 그런 꿈을 부추기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아져라, 더 확장해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존재 가치와 영향력을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침례를 베풀던 요한의 공동체에도 이런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었던 요한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강 건너편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에게로 옮겨져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이 현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스승에게 달려와 토로합니다. 랍비여,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 문장 속에는 짙은 패배감과 경쟁심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동역자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오는 경쟁업체와 다를 바 없었죠. 우리 삶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곧 존재의 소멸처럼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요한이 처한 상황은 견디기 힘든 몰락의 전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고 말하죠.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더 나아가 신랑의 친구로 규정합니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신랑이 신방에 들 때까지 문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릴 때, 즉 신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신부를 맞이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완성되죠. 신랑의 등장은 역할의 박탈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비유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겸손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니, 사라짐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완성된다는 역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태양이 떠오르면 샛별은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샛별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요한은 자신의 명성이 예수의 영광 속에 용해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절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야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며 내 영향력이 건재해야 한다고 믿을 때 타인의 성공은 내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그 내 존재의 크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게로 쏟아지는 동정의 어린 시선과 제자들의 불안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담백한 고백은 패배주의적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무한 경쟁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해방의 선언이죠. 내가 가진 지위, 재능, 명성,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까지도 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전리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겸손히 시인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오신 분, 곧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작은 세계 안에서 제한된 파일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 참된 생명을 부어주시는 영원한 공급자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생명의 근원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무대가 좁아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참된 빛이신 분이 오셨으니 그 빛을 예비하던 자신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자 가장 아름다운 퇴장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자아는 끊임없이 무대의 한 가운데를 갈망하지만 그 갈망의 끝에는 짙은 허무와 탈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대 중앙의 화려한 조명은 겉보기엔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영혼을 바짝 마르게 하는 뜨거운 열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 삶의 모든 국면을 내가 통제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그 무서운 오만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상처 입고 지친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을 찾습니다. 요한이 충만하게 누렸던 그 기쁨은 무언가를 쟁취해낸 자의 쾌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그 깊고 투명한 자유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나는 누구인가를 악착같이 증명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인하는 과정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문 밖을 지키던 친구의 임무는 완성됩니다. 그 순간 그가 느낄 감정은 역할이 끝났다는 무력감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아 증인이 되었다는 기쁨과 벅찬 감격입니다. 내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나보다 크신 분의 빛 아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처 입은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기꺼이 쇠하여지는 바로 그 빈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가장 찬란하게 흥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고단한 착각에서 벗어나 참된 빛이신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